하와이에 이번에 일주일 동안 가 있으면서 그 1년에 한 차례 그 북한 선교에 헌신한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을 모아서 사방에서 다양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한 20, 30명의 강사를 모시고 집중적으로 강의도 듣고 서로 하는 일도 나누고 또 함께 장기적인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전략을 나누면서 의논하는 시간도 보내면서 바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한 사역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1년의 대부분을 가서 살면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학자들 또 북한 선교의 전략을 펴고 또 돈을 모으고 기금을 확장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한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 모일 때 대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알려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강의를 하는지도 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 확정이 돼서 나눠주고, 그리고 실제로 사역을 소개할 때도 될 수 있으면 현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사진 같은 거 안 보여주고 또 구체적으로 이름 같은 거 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은 녹음도 녹화도 해서는 안 되고 사실 노트 필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역을 하려면 안 알려져야 합니다. 최근에 캐나다 목사님 한 분이 스파이 혐의로 잡혀서 종신형을 북한에서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가지가 너무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너무 많이 알려진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라도 북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될 큰 기준이 알려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북한 사역에 대한 보고도 듣고 서로 나누면서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북한 선교와 사역을 하신 결과를 책을 쓰신 분들도 계세요. 북한에서 일했던 것을 수십 장 사진을 가지고 현장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다 한 겁니다. 더 못합니다. 이렇게 북한 선교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려면 드러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 선교에 헌신하는 분들이 각오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칭찬받을 길이 없습니다. 칭찬받으려면, praise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으려면 인정받아야 합니다. 인정받으려면 인식돼야 합니다. praise 하려면 recognize 돼야 합니다. recognize 하려면 perceived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게 인식되지도 못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칭찬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얻게 해주고 우리가 지칠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계속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칭찬이죠. 칭찬 없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북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칭찬받으면 안 돼요. 칭찬받으면 들통났다는 얘기고, 들통났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고, 많이 알려졌으면 더 이상 북한 사역 못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 자신을 통해서 북한 사역을 할지라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숨기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 절대로 칭찬받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칭찬을 포기하고 사역을 할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욕먹으면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북한 설교도 그렇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평양과학의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하세요. 자기가 처음부터 평양과학의대에 헌신돼서 거기에 후원도 하고 동참도 하고 해서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다니고 있는 목사님, 교회 목사님한테 평양과학의대를 소개해서 온 교회가 동참토록 했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 오해를 하셔서 지금은 한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평양과학의대 도움 안 된다고 광고를 하고 다니신대요. 평양과학의대가 절대로 도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니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계신대요. 그래서 북한이라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주께서 시켜서 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될 일, 칭찬받은 일을 하지만 욕먹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저 교회 떠나야 될까요? 무슨 소리야? 계속 그 교회 다녀야지. 욕먹으면서도 다녀야지. 오늘 본문에 칭찬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찾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니라. 칭찬받아야죠.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세상에서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칭찬보다 더 좋은 게 있대요. 고난받는 것. 칭찬받을 일을 하고도 남아서 칭찬받을 일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칭찬받는 대신에 매를 맞고 욕을 먹고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칭찬보다 더 좋은 고난이 나옵니다. 이 고난은요, 오늘 본문에서 큰 대조 가운데 등장합니다. 어떤 대조인가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대조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사환들아 주인들아, 이거는요 일과 관련되는 관계입니다. 이 일과 관련되는 관계는 물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에서도 벌어집니다. 상사와 부하. 그러나 이 일과 관련되는 관계는 꼭 직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형제자매의 관계도 있지만 함께 주님을 섬기는 일의 관계로 함께 이루어지는 동역자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동역자의 관계는 항상 똑같은 평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어디서나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가 조직에서, 기업에서, 돈 버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 속에서, 또 우리가 일상생활로 누리는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 군대나 뭐 이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 가운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까다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과도 대조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을 시키고 지시하는 주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을 지시하고 또 감독하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시면 죄가 나옵니다. 선이 나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게 나오고요. 칭찬받는 게 나옵니다. 매와 칭찬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조해서 고난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의 원칙,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을 완벽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칭찬받을 길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칭찬보다 더 귀한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블레임 게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서튼이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분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기업체를 찾아가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경영 컨설턴트로 일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어려울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많이 관찰하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이 책이에요. 그 최근에 많이 알려진 이 세상의 경영법을 가르치는 책 중에서 손꼽히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영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경영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세상의 경영법에서도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최선의 세상의 경영법을 마스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돈 많이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회사는 매출액이 제일 큰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회사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 블레임을 안 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블레임. 서로 남의 탓을 안 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분이 각 모든 회사들마다 다니면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들한테 조사를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회사 생활하는 게 정말 좋은지, 즐거운지, 아니면 고생인지. 그 중에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행복한지. 그 결과 중에 월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라는 답한 사람 없었습니다. 내가 빨리빨리 승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회사 생활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회사 생활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동료 때문입니다. 내 상사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내 동료들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주고, 내 동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동료들이 나를 기뻐해주고, 내 동료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가 회사에 가서 일하는 이유는 내가 위대한 보스를 모시고 유명한 보스를 모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상사가 나를 즐거워해주고, 내 상사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 상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왜? 어떻게? 내 주변 동료들이 나를 칭찬해 줍니다. 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내 보스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을 내 보스가 알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그 분야에서 1등 회사요, 가장 장사를 잘하고 가장 매출이 높고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고 가장 많이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회사 생활하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꼭 필요한 것만 해요. 그러고서 항상 이직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회사 생활이 어려운지를 물어보면 그들은요, 월급을 조금 주기 때문에, 승진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이게 나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나는 회사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왜? 내 동료들이 맨날 나를 괴롭힙니다. 내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칭찬받는 대신에 욕을 먹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욕먹을 짓을 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욕을 먹지 않고 그 사람이 오히려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는 것,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게 세상의 선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10개 중에 8개, 9개의 회사들은요, 그나마도 못합니다. 그나마도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이냐? 칭찬받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칭찬이 가게 하고, 야단 맞을 짓을 하는 사람한테 야단 치는 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못해. 때로는요, 주님을 섬기는 선교의 기관에서, 선교의 노력에서, 주님을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요, 세상만큼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최선마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칭찬을 못 받은,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더 뒤집어지는 거는요, 욕먹을 짓을 한 사람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 이게 성도들 사이에서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최선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지런히 애를 써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선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세상의 최선도 추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받을 사람과 칭찬받지 못할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열심히 칭찬해 줘야 돼. 야단 맞은 짓을 했으면요, 욕해줘요? 야단 맞을 짓을 했을 때 야단 치는 거, 그거 세상 기준으로는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요구해요.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선을 추구하는 데서 종종 실패해요. 이분이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정리하는데, 자기가 정리한 게 아니라 어느 날 자기가 컨설팅을 하고 있던 어떤 회사에 갔는데, 거기 회사에 그냥 평범한 직원 하나가 자기가 일하는 책상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은 조그마한 포스터가 있었대요.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Six stages of project. 프로젝트를 하는데 6단계라고 써 붙여놨대요. 그걸 보고 이게 바로 내가 책을 써야 될 요점이구나 라고 깨닫게 됐대요. 거기에 Six stages of project에 이렇게 나온대요. 첫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뭔가? 열정, enthusiasm.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버는 기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다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뛰어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요,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생기는 열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쉽게 유혹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새 것이라는 유혹입니다. 새 것. 우리는 제일 쉽게 열정을 발견해요. 언제? 새 것을 시작했을 때, 처음 보는 것을 봤을 때,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언제 열정이 식어요? 새 것이 은 것이 됐을 때. 그래서 종종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새 것의 유혹에 빠지는 것은 가장 심각한 간음이라고. 왜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맨날 새 것에 열정을 느끼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어느 날 새 여자를 보면 열정이 생겨요. 이러면 문제예요. 새 남자를 보면 열정이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것 때문에 열정이 생겨서 확 뛰어져서 일을 하다가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실망이에요. 영어로는 disillusion. 이게 아니었구나. 거품 꺼지는 거예요. 내가 봤던 것은 신기루 환상이었구나. 진짜는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갑니다. 패닉. 공황이 생깁니다. 어떡하지? 내가 처음부터 이거 안 할 거 그랬나? 내가 괜히 쓸데없이 처음부터 열을 내가지고 뛰어드는 바람에 내가 이제 빠지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일은 안 되고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이상대로 탁탁탁탁 일이 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일은 더 엉망이 되고 꼬이고. 갑자기 패닉이 생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 잘못했다, 그만두자 이러든가, 우리가 방향이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search for the guilty party. 어떤 놈이 잘못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지, 잘못한 사람을 찾아요. 뭘 잘못했는지를 찾지 않아요.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찾지 않아요. 이게 누구 탓인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드디어 guilty party, 잘못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을 찾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단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섯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오는 게 있습니다. punishment of innocent. 죄 없는 사람을 야단을 쳐.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가 와요. reward the uninvolved. 이렇게 되면요,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에요. 거기 안 끼어든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안 끼어든 사람만 칭찬받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이 한번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뭘 배워요? 안 끼어드는 게 칭찬받는 일이야. 이러면 그 조직이 탁식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일하는 관계가 탁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요, 다 떠날 생각만 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종종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되냐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블레임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남 탓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분이 하버드 대학이나 캔사스 대학 같은 데 의뢰해서 연구한 결과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요, 일하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일이 잘 되게 하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일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 건가, 블레임 할 사람을 찾는 이 경향은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블레임 하는 사람은 항상 블레임 한다는 거예요. 블레임 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은 자기 인생에 벌어진 모든 일에서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뚫어나갈 지혜를 찾고, 그것을 정면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든 사람을 찾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생활 방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조직 속에서 블레임 할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평생이 힘들어진대요. 블레임하는 일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함께 모여서 의논할 적에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해서 일 얘기를 안 해요. 사람 얘기를 더 많이 하지.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조직은 일을 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정치적인 조직이 됩니다. 폴리틱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우리 속에 너무도 쉽게 습관이 되고 너무도 쉽게 생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는 더 뛰어나게 살아야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100점, 그게 뭔지 아세요? 칭찬받을 자에게 칭찬을, 그리고 매를 맞을 자에게 매를 주는 게 세상에서는 100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보다 한 단계 올라가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칭찬받을 사람한테 칭찬하십시오. 그 다음에 매를 맞을 사람한테도 칭찬하십시오. 어떤 분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개 아시죠? 알죠? 그분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디 가서든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데 본인 자신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목사님, 제가요, 그분을 처음에는 미워했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난 2년 동안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그 잘못한 거 지적해서 고쳐주라고. 그래서 목사님, 제가 가서 그것을 지적을 해줘야 될 텐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성령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가서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만나서 얘기를 할 텐데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말립니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거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거 사랑하는 마음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죽을 때까지 입 다물고 있으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칭찬받을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욕먹을 사람한테 욕하는 것도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정의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이 사람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분명히 내 판단에는 이 사람이 욕을 먹어 싸다는 걸 판단했는데 내가 어떻게 내 판단을 믿냔 말이에요. 나 혼자 이 사람이 칭찬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온 세상이 이 사람이 욕 먹어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내가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사람한테 칭찬하면 문제 없겠죠. 일단. 그런데 내가 보기에 칭찬받을 사람한테 욕을 하면 큰 실수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욕을 먹어야 될 사람한테 욕을 하면 까딱하면 이게 큰 실수가 될 수도 있겠죠. 왜? 내 판단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욕을 먹어야 될 사람인데 사실은 내가 잘못 알아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욕을 먹어야 될 사람한테 욕을 하면
실수일 수도 있어요. 왜? 칭찬받을 사람한테 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물어볼게요. 칭찬받을 사람한테 욕하는 거하고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칭찬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실수예요? 칭찬받을 사람한테 욕하는 게 실수죠. 그렇죠? 더 큰 실수죠. 다시 말해서 칭찬받지 못할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도 실수고 욕먹어야 될 사람한테 칭찬하는 것도 실수인데 욕먹어야 될 사람한테 칭찬하는 게 훨씬 더 가벼운 실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 살 때 실수 안 하고 살도록 목표로 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 인생 살 적에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꿈꾸면서 사는 것보다는요, 하나님 제가 실수를 덜 하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우리가 훨씬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할 사람한테 칭찬해 주는 거 제일 작은 실수입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칭찬받을 사람한테 욕해 주는 게 제일 큰 실수입니다. 언제 그런 실수를 하냐고요? 내가 잘못 알았을 때. 내 판단에 분명히 욕먹어야 될 사람이라고 알고 내가 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칭찬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실수예요. 헷갈려요? 좀 헷갈리세요. 왜? 난 안 헷갈려? 이게 실수의 시작이에요. 나는 실수 안 해! 이게 실수의 시작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내가 칭찬을 해야 될까? 칭찬하지 말아야 될까? 칭찬할 행동도 보이고 칭찬하지 않을 행동도 보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제일 안전한 길이 뭔지 아세요? 칭찬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칭찬받으려 했나? 욕먹을 짓을 했나? 욕먹을 짓을 조금 한 것도 같고 칭찬하는 일도 한 것도 같고 그러는데 그럴 때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칭찬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 눈에 분명히 욕먹어도 싸다 그럴 적에 칭찬하세요. 가장 안전한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안전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세요. 특히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똑같이 아바 하나님, 아바 아버지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욕하는 대신에 칭찬해 주세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내가 욕먹을 때요. 내가 욕먹을 때.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칭찬받지 못하고 내가 욕먹을 일이 있는데 칭찬받고 어떨 때는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욕을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럽다 그러고 떠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욕먹을 짓을 했는데 욕먹는 거 당연한 일이에요.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칭찬받을 일 있을 때 칭찬받는 거 주여 은혜로소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문제는 어디 있는가?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 욕먹을 거, 이때가 문제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하는가? 거긴 세상엔 법칙이 없어요. 세상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가르침 자체가 없어. 기껏 해야 하는 게 수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칙이 딱 나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분명히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내가 욕을 먹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21절에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창한 걸 얘기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가서 죽은 영혼들을 건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칭찬받을 일을 하고 욕먹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교회 일을 하다가 형제를 섬기다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일을 했는데 저기서 뭐 쑥덕쑥덕대고 저기서 수군수군대고 그러더니 온갖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주여, 내가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었나이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도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에 길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집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죠. 이 거창한 얘기를 왜 했어요? 오직 한 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 잘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욕할 때, 그때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억울하게 욕먹었어요. 욕먹을 짓을 해서 욕먹는 거 절대로 억울한 일 아니에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맨날 욕먹으면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욕을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심각한 착각이지 사실. 욕먹을 짓을 했는데 당연히 욕을 먹는 건데, 내가 욕먹을 짓을 했다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거거든요. 종종 그래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진짜 내가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순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도다. 사실은요, 세상 기준으로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조롱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사형수 파렴치범과 함께 목박혔어요. 조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아름답다 하셨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야. 내가 지킬 법은 따로 있어라고 고집 부리면 돼요. 옆에 맞아, 너 맞아 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장 목사님이 그러셨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온 세상을 무시해도 돼요. 지난 여름에 우리 애들 데리고 한국에 갔을 때 우리 애들더러, 야, 너희들이 한국에 갔을 때 내가 한국 가서 운전을 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한국에 가서 운전하는 거는 운전사로서 상당한 영광에 해당된다. 그래서 한국 가기 전에 반드시 국제면허증을 따고 가서 1km라도 골목 하나라도 한국에서 반드시 운전을 하고 내가 한국에서 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제면허증을 따게 했어요. 그런데 뭐 운전할 기회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마음이 놓여서 걔네들한테 운전을 맡기겠어요, 한국에서.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한국에서 나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아빠가 언젠가 나한테 운전을 하라고 그럴 텐데 라고 옆에 있으니까 항상 주의 깊게 보잖아요.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미국에서 운전하다가 한국에서 운전을 하면 뭐가 제일 다를 것 같으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가장 운전하는 게 다른 게요,
이 스탑사인이래. 스탑사인. 그런데 한국은 스탑사인에서 지키지 않는 게 법이거든요. 오히려 스탑사인에서 지키면 사고 난대. 왜냐면 앞에 가는 차가 스탑사인에서 그냥 갈 걸로 생각했는데 거기서 탁 서봐요. 뒤에 와서 부딪히지. 더 위험하대. 이게 세상의 논리는 항상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얘기가 스탑사인이 있는데 안 쓰는 것도, 그러니까 스탑사인에 있는데 어떤 차가 그냥 지나가면 얘네들은 크린지, 이게 온몸이 긴장되는 거야. 그거 보는 것만 가지고.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스탑사인이 있어야 될 곳에 없는 게 더 신경 쓰인데,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 동네 길에 이렇게 사거리에 딱 왔으면요, 스탑사인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거기 더군다나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데 당연히 스탑사인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한국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가다가 말이죠, 저기 사람들이 건너가고 사거리 조그마한 골목이 딱 있으면요, 당연히 스탑사인이 거기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 더 신경 쓰인대. 그래서 드디어 우리 애한테 운전을 맡겼거든요. 얼마나 긴장을 했겠어요. 그때 이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스탑사인에 아무도 안 쓰는데 과연 서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스탑사인이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 스탑사인이 없는데 여기에 서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있는 스탑사인에 쓰느냐 안 쓰느냐도 이게 심각한데요. 없는 스탑사인, 근데 있어야 될 스탑사인, 미국 같으면 있어야 돼라고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증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보이지 않는 스탑사인을 있는 것처럼 서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 갈등. 우리 애들도 그랬어요. 무조건 미국식으로 해. 무조건 하나님 나라식으로 하세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야? 대꾸도 하지 마세요. 왜? 몰라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어떤지. 정신 나갔다 그래.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데 다 서요. 미쳤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원래 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도 안 믿어요. 단 한 사람 옆에서 야, 저 사람 다 틀리고 너 맞아 라고 우리끼리 맞아 그런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을 사람을 칭찬하고 욕먹을 사람을 욕하는 것만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칭찬받을 사람한테 칭찬할 뿐만 아니라 욕먹는 사람도 칭찬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칭찬받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해요. 세상이 욕하는 거 좀 나. 근데 하나님 사람들까지 욕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나는 이루었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름답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야, 이쁘다, 너 참 아름답다, 예쁘다는 칭찬까지도 함께 받으시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